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벌을 받나? 전생에 어떤 짓을 했길래 팔자가 저렇게 세나?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누군가의 인생이 고되고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속닥속닥 웅성웅성 하곤 하죠.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사상은 인과응보의 사상일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은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행복이 있거나 불행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세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착한 일을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세에서의 행과 불행이 있다 라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기독교의 사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도 이 사상이 그대로 단어만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가령 이런 이야기죠. 내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기도해봤는데 말이야, 민집사. 너가 그렇게 요새 좀 어렵고 집안이 점점 기우는 거 너가 죄 지어가지고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마음에 오더라고. 라는 말로 이 말 안에 숨어있는 것도 사실은 인과응보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곳곳에서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아픔들, 시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가지 특징은요, 그에 대한 이유를 너무 궁금해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모든 것을 다 죄와 연관시켜서 내가 한 업보, 내가 한 행동, 내가 지은 죄, 조상의 죄, 이러한 것들로 연관을 시켜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요, 당시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대학살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로암 망대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리 대학살 사건은 어떤 일이었냐면요. 갈릴리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려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이 열심히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 3,000명에 달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그러니까 대학살이죠. 학살이 벌어지곤 합니다. 또 다른 해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대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했어요. 또 실로암 망대 사건은 어떤 일이냐 봤더니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실로암을 아시나요? 우리 찬양에서도 실로암이 있죠. 실로암은 연못이죠. 연못. 이스라엘의 연못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실로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게 망대예요. 저걸 망대라고 부르는데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자연재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인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18명에 달하는 사람이 저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가만 보니 빌라도가 그 3,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다 섞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와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잔혹하게 죽었을까? 어떤 죄들을 저질렀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저런 일들을 겪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 속에서 단번에 그들의 속마음을 캐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우리 4절도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들의 속마음을 한 번에 아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렇게 죽은 이들이 너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줄 아느냐. 그들이 죽은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과연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되물으시죠. 우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많이 듣고요, 또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요, 죄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도 같고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도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도덕이나 법이나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하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거짓말, 살인, 폭력, 중독, 욕설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오해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요, 죄가 이렇게 죄를 나무로 한번 표현해서 우리가 나무를 상상해 봤을 때 이러한 애들은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쳐봤자 죄의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것들은요, 중독된 것들이나 또는 그 사람의 표현법, 말투, 욕설, 거짓말, 험담 이러한 것들이나 그들의 무슨 미움,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후에 조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이 열매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죄를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가령 술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동성애에 관한 문제라든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왜 논쟁을 벌이냐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술에 대한 문제도 먹으라는 구절도 있고, 먹으라는 구절은 없어요. 약에 쓰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취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고, 어떤 곳에 가면 앉지도 말라는 구절이 있고, 그러니까 통합되지 않고 조금 상황에 맞춰서 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분포되어서. 많은 죄의 항목들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통합해서 십계명처럼 주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애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어디까지가 맞니? 여기까지가 맞니? 이런 논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러한 것들은 죄의 열매이고 성경이 집중하는 건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요, 죄의 열매, 이런 현상적인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뿌리부터, 썩은 뿌리부터 뽑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말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기보다는 성경이 정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죄에 있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라고 생각하는 경우요. 이런 것, 누가 누구보다 좀 더 낫다. 신앙에 있어서 이 사람 신앙보단 이 사람 신앙이 낫다.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조금 더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럴듯한 사람인 것 같다. 상대평가하는 경우. 우리는요, 이 상대평가라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세상은요, 계급을 정하고요, 순서를 정하고 성공의 척도를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런 문화들을 접하다 보니 이러한 성공, 순서, 계급에 대한 문제를 교회에도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요, 공동체 속에 나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계급이 생깁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정도,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정도 라는 신앙의 계급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기고 또 기억해내야 하는 것은 신앙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1등, 2등, 3등 성공을 따지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성숙이라는 것을 따집니다. 익어가는 것. 그래서 점점 고개를 숙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품고 감동을 주는 것들로 성경은 이야기예요. 신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죄에 있어서 너무나 머릿속에 당연하게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죠. 범죄나 도덕적으로 어그러진 것들이나 사회 통념상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그러한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깊게 박혀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과 이 사람보단 내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참 착하게 삽니다. 다 봤을 때 진짜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아요. 적어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매일 또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마냥 그렇게 엄청 속된 말로 달랑 까지게 이렇게 노는 사람들도 잘 없고요. 웬만하면 다들 이렇게 조신하고 그냥 네 약간 이러고 착하고 약간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요, 사람들 앞에서 따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옆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다고 해서 또 안 되는 문제도 사실은 아니에요. 죄는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옆 사람이 나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옆 사람이 판단해주면 그게 제일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보다만 착하게 살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보다만 좀 더 잘 살면 되고 이 사람 앞에서만 좀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데도 없고 숨을래야 숨을 수도 없고 이거 뭐 하나님보다 선해질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참 난해한 것 같아요. 죄는 이렇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데 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날카롭고 철저한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설교를 막 하세요. 설교를 막 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죄라 생각하냐면 살인을 죄라 생각해요. 그리고 분노가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참은 사람을 참 착하다, 너 참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참 성숙하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미움을 품자마자 너 이미 살인한 거야 라고 살인과 미움을 같은 선상에 두십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행동을, 몰상식한 행동을 옮기지 않은 자들을 참 세상의 법 이치에 맞게 산다고 평가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같은 선상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우리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준에 따르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날카로운 죄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겠으며 그 어떤 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죄의 열매, 살인, 간음, 중독, 이러한 큼지막한 것들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요, 사실상 미움, 살인 이것을 같은 선상에 두신 것은요, 나무에 이쪽에 있는 열매나 이쪽에 있는 열매나 똑같아. 왜? 그 뿌리가 이미 썩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미워하는 자마다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야 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줄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뿌리는 뭔가요? 그러면 죄의 뿌리, 죄의 뿌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스스로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을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서 나에게 이로운 대로,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의 가치관에 맞게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을 죄의 뿌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의 뿌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모두에게 있지만 사람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모두 다 죄인이라 죄의 뿌리는 갖고 있지만 누군가는 버릇없이 정말 부도덕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근데 누군가는요, 나 자신을 정말 알뜰하게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인정, 평판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선하게 행동해요. 겉으로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뿌리가 하나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마음을 죄의 뿌리라고 보시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선행, 보여지는 악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엄청난 부도덕한 일들로 나타나고 누군가는 선행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이 죄인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가 처음 들어올 당시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요, 하와가 죄를 처음 이렇게 끌어 들어오게 됐는데 뱀을 통해서 하와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막 이렇게 뭐 하나님을 배신해야겠어.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지어야겠어.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탈출하고 말겠어.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죄를 지었을까 했을 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컸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냐면요, 이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은 단 하나였어요. 기준점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악과 그냥 사과 같은 거거든요. 사과 먹는 게 뭐 죄예요? 죄라 할 수 없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지켜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 내가 보기에 탐스럽고 내가 보기에 지혜로워 보였다라고 시작해요. 하와가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 도착해 있었던 자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였고 죄를 짓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죄는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봤듯이 절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에 우리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다 이와 같이 말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모르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니 죄의 열매가 그들보다 덜 맺혀서? 하지만 너희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우리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인데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3절과 5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이런 식으로 해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지금 단순히 엄마가 뭐 죄 지으면서 나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회개를 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죄인 그 자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다윗은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과연 나는 어떠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죄의 열매만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죄의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가? 물론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죄의 열매만 회개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어느 순간 그것을 고쳤을 때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가령 나는 술을 먹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매일 울면서 회개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었네요.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난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큼지막한 죄가 아닌 이상 다 합리화가 되거든요. 정말 엄청난 찔림이 있는 것들이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경을 아예 바꿔 껴야 돼요. 우리는 회개에 있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냐면 우린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정말 처절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속에서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돈 주고 이렇게 잘 심었고 거기 포도원 지기가 있어가지고 맡기고 좀 떠났어요. 나름 나무를 심었다라는 건 열매를 구하는 거잖아요. 무화과를 내가 좀 먹어야 되니까 가서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들여다봤어요. 그렇게 3년을 반복했어요. 3년 동안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3년이 가야 열매 맺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열매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는데 안 맺히는 거예요. 근데 돈 주고 땅에다가 심었는데 안 맺히니까 그럴 바에 뽑아버리고 그냥 다른 애를 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3년 동안 봤는데 열매가 안 맺혀.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그냥 다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자. 땅만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가로막고 이렇게 얘기해요. 금년, 올해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내가 한번 두루 파고 거름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사실 다 마음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우리를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마치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포도원 지기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앞에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회개는요 반드시 열매라는 것이 맺히게 됩니다. 왜냐면요 회개의 뜻은 사과하다, 잘못했다고 빌다, 용서를 구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사과한다라는 거면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될 텐데 회개라는 것은 슈브라는 말로 방향을 바꾸다라는 얘기예요. 방향을 이쪽을 바라보던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이쪽을 바라보며 갔던 이쪽 저 베이스가 목적지였는데 이제는 방향이 바꿔서 저 보면대가 목적지가 된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는 응당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빠르고 느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만 제대로 잡히면 한 발자국을 걸어도
이전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뭔 짓을 해도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은혜를 받으면 막 돌아요, 사람이. 도는데 180도만 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360도를 돌아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막 충만해서 그거 아세요? 은혜 받고 기쁠 때 더 죄 짓기 쉽다는 거 아세요? 왜냐면 이 사람이 참 자기중심적인데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나만 보여요. 나만 보이는 순간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타이틀, 나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택받은 그 타이틀이 나를 얼마나 들뜨게 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옆에서 춤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얼마나 세게 받았냐 보다 차라리 적당히 받고 그냥 180도 도는 게 나아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결단해야 할 것은 내가 걸어가던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겠다라는 다짐이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됐다가는 사실상 사단에게 여지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방향 초점만 잘 맞추면 돼요. 그럼 느려도 괜찮아요. 한 발자국을 걸어도 괜찮아요. 방향만 잘 잡혀 있으면. 네. 복음서에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중에 믿음을 인정하신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엄청난 선행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무언가를 막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맹인과 백부장과 혈류증 여인과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한 번쯤은 아마 이 사람 들어봤는데? 그리고 그들의 조금 우리의 상상으로 떠올려 보면 반듯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멸시받는 만한 짓들을 해서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앙과는 거리가 멀고요, 믿음과는 거리가 멀고요, 직분과도 거리가 멀고요, 자리, 능력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다 다른 상황이긴 했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아들이 아픈 상황이었고, 누군가는 자신 스스로가 아픈 상황이었고, 또 누군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막 다양한 상황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늘상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요, 그들은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저것 별거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 소문만 들리면 여기도 갔다가 사람들도 만나봤다가 민간요법도 써봤다가 병원도 가봤다가 돈을 쏟아 부었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막 하기도 하고, 손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다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후에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자신 스스로의 비참함을 마주하고 그들은 몇 마디 흐느낌으로
주님 앞에 엎어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이들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볼게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런 혈류증 여인과 같은 병이 없지만요, 우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문제요. 우리는요, 이 죄와 사망이 얼마나 무딘지 몰라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가스불에 손 한 번 디이는 건 너무나 무서워하면서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못 받는 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있어서 얼마나 무디게, 죄와 사망에 있어서 얼마나 생각 없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질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이 안 나는 날들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살다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다가 결국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일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한마디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던질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수님을 보험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둘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포도원지기가 금년까지는 살려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 줍시다 하나님 해서 얻게 해준 그 생명, 그 은혜,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값없이 거저준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값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무겁게 다루어야 하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회개는 뭐라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나의 인생의 노선을 원래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노선으로까지 틀어가는 것. 날마다 회개한다라는 건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길을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죄를 따라가고 있다면 나를 치시고, 내가 불구덩이로 걸어가고 있다면 나를 막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이 오해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를 빛으로 이끌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빛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두움에서 떠나 빛의 자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허락하시고 회개와 죄에 관한 것들을 허락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죄의 열매만을 가지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깊은 죄의 뿌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